1월 8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33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기독교 전통에서 사도 요한은 흔히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복음서와 여러 서신서들에는 그가 사랑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아마도 성경을 많이 읽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와 같은 그의 편지들, 저작들에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을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와 서신서들에서 장황하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지, 어떠한 사랑을 받은 것인지,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와 같은 사랑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폭넓고도 깊은 관심에 비해 요한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통 믿음에 관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던 성경의 저자를 떠올려 보면 단연코 바로 떠오르는 것이 사도 바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를 비롯한 그의 여러 편지들에서 믿음에 대해 깊이 있고 폭넓은 의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요한이 떠오르듯이 믿음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 5장에는 요한의 저작들에서는 자주 볼 수 없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소위 자신의 주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의 서신들 전체에서 유일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명사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믿음이라는 형태의 동사형, 즉 믿는다, 믿어야 한다 라는 형태로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요한은 특히 이곳에서 요한 1서 5장에서 믿음의 명사형을 사용함으로써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질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에 대하여 말하는데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한다라고 요한은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믿음으로 인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세상과 대적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아니 어쩌면 유일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라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요한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여러 두 가지 수사학적인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과 답변은 이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 믿음의 본질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요 유일한 무기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무엇라고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다 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이해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십니다.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물과 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물과 피로 예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오랜 시간 열띤 토론과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전히 토론과 논쟁들이 끝나지 않고 여러 토론과 논쟁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한 서신서들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의 의미를 예수의 세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세례와 십자가의 죽음, 다시 말하면 이것은 공생애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음의 본질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것, 그것으로 믿음의 본질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짓지 않고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를 사도 요한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인간 예수가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러한 사실에 동의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문장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보여주신 세례와 십자가, 다시 말해 그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사셨던 그 삶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육신으로 사셨던 그의 삶이 세상과 달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질서와 가치, 법칙과 관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과감하게 절연하고 철저하게 그 질서와 가치, 법칙과 관습의 반대편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수많은 자칭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가 되는 삶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삶은 세상의 질서와 가치와 법칙에 그대로 순응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을 넘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넘어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자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까지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보여주신 세상과는 다르게 그것을 넘어사셨던 그 삶을 따라갈 준비와 결단이 되어 있으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질서, 법칙, 방법들이 옳은 것이 아니라 물로 피로 임하셨던 주님께서 살아가시며 보여주셨던 가치와 질서, 법칙들이야말로 옳은 것이라고 믿는 것이야말로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올 한 해 요한이 말하였던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소유한 진정한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과 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번동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따라가는 자들 되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 제목을 참고하셔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